알죠? 여름 내내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고 여름 내내 개미는 일만 하다가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배짱이는 먹을 걸 준비한 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개미한테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개미가 말합니다. 진작 여름에 그렇게 놀지 말고 일 좀 해두지 왜 이러느냐고. 수모도 당하고 창피도 당했지만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변했다고 합니다. 배짱이가 대박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아서. 슈퍼스타 K, 나는 가수다처럼 그런 거. 그 다음에 코리안 갓 탤런트, 아니면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부분 보면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입상하지 않습니까? 배짱이도 한몫이 있다고. 나는 무슬림 35세의 젊은입니다. 나는 나의 아들의 이름을 지하드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 어미의 복수를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아이가 복수를 잊어버리거나 포기한다면 나는 이 아이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이 아이의 목숨을 끊어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이 복수는 그놈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증오심이며 보복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나에게는 오직 길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하드 밖에는 없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존 노트버그 목사님의 책 가운데 Everyone knows until you get to know them. 당신이 그 사람을 알기 전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상입니다. 라는 책 가운데 나오는 인용글입니다. 무슬림 4세 전까지 교육을 시키는 무슬림들이 사용하고 있는 글입니다. 바로 지하드, 공격, 보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관총을 아무렇게나 난사하고 무차별 사격을 가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자기 몸에 자살 폭탄을 달고 뛰어들면서 죽는 것 자체도 대단히 영웅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하프라다입니다. 이것은 후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무슬림들은 이 단어를 분리라는 단어로 보통 사용합니다. 분리. 나는 너와 다르다. 그러기에 나는 우월하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그러기에 그들을 몰아내어야 한다. 땅끝까지 몰아내어서 지중해 속에 수장을 시키든지 다시는 그 인종들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몰아내고 싶어 하는 정책이 바로 하파라다라는 말입니다. 무슬림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 하나는 지하드, 또 하나는 하파라다입니다. 그들은 이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타협은 없습니다. 양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키워온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78편의 내용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맞서길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는 그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대단히 의미 있는 그의 간증이고 또는 그의 증언이고 또한 그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let them know,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두 번째는 let them speak,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고백하게 하라, 증언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let them keep, 지키게 하라. 혹은 love, 사랑하게 하라.
단어입니다. 이 아삽의 마스길로 불리워지는 시편 78편의 내용은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에 사실은 가슴 아픈 간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자라는 간곡한 그런 마음의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유효에게서 대단히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 은퇴 목사님 꽤 여러분이 모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 중에 일어난 이야기를 에피소드처럼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몇 분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입니다. 나는 목회 실패자입니다. 아니, 정말 훌륭하게 한평생 목회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내 딸이 이혼하고 와서 20년 동안이나 우리 집에 같이 있다고. 그 딸을 바라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고 그 딸을 누군가가 교인들이 알까봐 쉬쉬쉬 하면서 20년을 보냈는데 차마 못할 짓을 했었다고. 다른 한 분이 말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지금도 병원에 가 있다고. 우울증 증상 때문에 그것이 지나치게 심각한 증상이 되어서 카운셀링도 여러 번 받아보았지만 남들은 내 자식이 어디 가서 공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돈 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냥 물을 때마다 예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예 지나갔지만은 지금도 가슴 속에 남아있는 자기 아들의 병실에 있는 그 아들 모습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분 역시 자기 목회에 대단히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공스러운 목회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10명 정도 모여있던 그 자리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다른 한 분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교인들은 유명한 사업가로 무역가로 한국을 오고 가고 있는 줄 알지만 내 아들은 다시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왜냐하면 사업이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뭔가 잘못되어서 사기꾼으로 몰림을 당했고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고. 아버지 입장에서 어쩔 줄 몰라 그 가슴 아래 하면서 있었던 지난 몇 년 동안의 아픔의 이야기, 그때에 있었던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제 마음속에 언제나 남아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수원에서 50년 가까이 목회하시다 은퇴하셨던 전도사 시절부터 그 교회에서 있었던 그분, 정말 훌륭한 분이 은퇴하시면서 목이 맨 채 다른 말은 못하고 자기 아들 이름을 불렀던 거, 그것만이 마음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기라, 성철아, 성태가. 왜 그랬을까? 그 은퇴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왜 아들의 이름만을 불렀을까?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그 목사님. 근데 그 아들들이 때로는 삐뚤어지고 삐딱하고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옆길로 갈 때마다 그래도 참고 참았었는데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기라, 성철아, 성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나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봐봐요. 아니 78편.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3절부터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만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서 세우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됐습니다. 알리라 하셨으니 let them know, 그들에게 알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알게 하라. 뭐를 알게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남자들은 어떤 놈들이다. 여자들은 어떤 뭐 이런 거 돈은 벌려면 세상은 사람은 믿어서는 안 돼. 유대인들에게 교육 방법은 언제나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알게 하라.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너희 자손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해라. 모에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한 다음 돌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건너고 나서 대단한 탑을 세우고 전쟁의 영웅 전적 비를 세우고 아니면 웅장한 궁전을 세운 유대 민족은, 유대 역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의 대단한 전쟁의 역사, 승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아니면은 그 흔적을 남겨둔 탑을 쌓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하라라는 명령 외에는 받은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라. 모에드. 무슬림은 2개의 단어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2개의 단어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모에그라는 단어입니다. 모에그 또는 모에드라고 합니다. appointed time, appointed meeting. 임명되어진, 약속되어진, 지정되어진 시간, 장소, 만남, 사람을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이 임명한 장소, 하나님이 임명한 시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것이 절기를 지키라 모에드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또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레위기 23장에 7개 유대인의 절기가 나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언제나 모에드입니다. 이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를 지켜라. 이유는 하나님이 지정한 시간,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 하나님이 임명되어진, 거룩하게 약속되어진 그 장소, 그 시간, 그 날만은 결코 뺏기지 말아라. 짓밟혀서는 안 된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넜어. 우리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다. 이때 그 말을 듣는 유대 자녀들은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을 하그라고 합니다. 하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의 하그입니다. 모에드와 하그는 유대인들의 2가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슬람계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다면은 지하드와 하파라타를 가르치는 4살 전까지 그들에게
그 자손들의 후손이 2000년, 3000년, 5000년 동안 지금까지 그 자손들 중에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경제가들이, 아니면 유명한 정치가들이, 또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몸에 폭탄을 두른 채로, 아니면 비행기를 타서 빌딩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아니면은 아무 감정도 없는, 자기와는 상관도 없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무슨 폭발물을 터뜨리는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이 땅에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700명 가까이 되는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 적어도 32%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Let them know. 그들로 알게 하라고. 자식을 오피스에 데려갑니다. 굉장한 빌딩 속에 있는데 오피스 의자에 앉게 합니다. 아빠 오피스야, 아빠 의자야. 대견스럽기도 하고, 아니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 자식을 가게에 데려갑니다. 아빠, 엄마 여기서 땀을 흘렸어. 여기서 눈물도 흘렸어. 여기서 참았어. 제대로 영어 하지 못하는 것 가지고 때로는 숭어도 당했지. 그런데도 견뎌냈어. 그런데도 참아내었지. 아침 6시에서 아니면 저녁 10시까지 일한 사람들 얼마나 땀 흘리는 줄 알아? 여기가 땀 흘린 곳이야. 너희들을 키워낸 곳이야. 여기가 내가 피눈물을 흘린 곳이야. 알아? 기억하라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준 줄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해 주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가게가 그래도 이렇게 존재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면 너도 키울 수 없었을 거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Let them know.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라고. 인생의 처세를 배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성공의 비결을 알아야 하고 가르쳐야 하지만은, 그러나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다 모르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말씀 봐요. 시편 78편입니다. 8편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모님의 책임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부모님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자식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자식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고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부모님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이라는 단어만큼 아름다운,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만큼 영광스러운, 그리고 특권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직함만큼 사표 낼 수도, 사직서를 낼 만큼 포기할 수도 없는 직함의 문제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의 직함입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해도 아버지의 직은 사표 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가끔씩 포기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사랑교회에 베이비박스라는 가로 세로 1m 정도 되는 통이 있습니다. 2009년 12월 크리스마스를 때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2010년에 14명, 2011년에 34명, 그리고 2012년에 70명, 또 금년 2013년 4월까지 64명 아이들이 그 통 속에 들어왔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 물론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죠. 물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차라리 죽이지는 못하니까 맡겨야 되는 기구한 어떤 사연들도 있었겠지만은, 물론 사회적으로 이것을 영아를 유기하는 것을 조장하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버려져서 죽는 아이를 보다가 그 아이를 통 속에 버려지면 즉각 벨이 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나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입양 절차나 또는 케어가 시작하는 그런 박스, 베이비 박스라고 불려줍니다. 버려진 아이들. 의외로 요즘 세상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미는 Let them speak. 말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무슨 말을요? Let them speak.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고백하게 하라. 분명하게 말하게, 선언하게 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든 소망을, 너희의 소망을, 당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Put in your God. In God.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자식, 물질 무너져 봐요. 세상 끝난 줄 알고 죽음만 생각합니다. 공부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간 그 자식, 성적 한번 떨어져 봐요. 옥상에 올라갈 국리밖에 더 할 거 있습니까? 소망이 거기 있는 줄 아니까, 믿었던 사람이 소망인 줄 알고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쫓아갔던 사람, 그것이 무너지고 떠나가 버렸을 때에 허망하게 인생 다 무너지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Let them speak.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라.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교회 가라. 주일이면은. 왜요? 전화해서 너 지난주에 교회 갔니? 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너 인생 주인은 너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멋모르고 세상 좋은 학교 다닌다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 인생 주인은 하나님이야. 돈 번다고 우쭐거리지 마라. 교회 가는 아이들에게 손에다가 돈을 헌금해야지. 헌금해. 그럼 뭐예요? 첫 직장에서 봉급을 받아온 아들을 앞에 놓고, 딸을 앞에 놓고, 자, 너 고맙다. 아빠, 엄마에게 이런 속옷을 선물하다니. 그런데 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따로 떼어 놓았지? 뭐예요? 너의 소망이 물질에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린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버린다면, 어떤 소망, 어떤 물질, 어떤 지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야. 아니, 돈, 물질만 밝히고 세고 카운터하고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언제나 집에 들어오면 환한 얼굴의 아버지 모습 외에는, 언제나 집안에서 저녁이면 우는 어머니의 슬픈 모습을 들었던 것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가정 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학교 가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집에 와서도 말할 사람이 없는 외로움을 느끼는 자식들이 지방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을 그들 가슴 속에 들리게 해주었고, 때로는 보여주어서는 안 될 추한 꼴들을 우리 자식들에게 때로는 보여준 적도 있는 그 자식들이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 자식을 키울 것인가 걱정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걱정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부모님답게 살 것인가를 말입니다.
이 자식을 이 세상에서 얼마나 훌륭한 자식으로 인물로 키워낼 것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욕심 부리지도 마십시오. 환상을 버리십시오. 내가 얼마나 신실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부모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십시오. 오늘의 마음속에 있는 아이들의 외로움은 내일의 커다란 질병으로, 오늘의 그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실망이나 상처는 내일의 무서운 폭력과 분노로 드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의 자식들 말입니다.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총기를 아무렇게나 휘둘러서 애매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육은 지하드와 하팔라타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교육은 모에드와 하그입니다. Let them know, 알게 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를 택했는 거 아니냐, 너희 조상을 이끌어준 분 아니냐. Let them speak, 그들로 고백하게 하라. 확실하게 증언해라.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본의 아니게 내 고집을 움켜잡다가 아이들을 어긋난 길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전혀 본의 아니게, 때로는 내 뱉었던 감정이나 생각들 때문에 아이들을 악한 길에 서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요, 힘들었을 때요,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는 거 보았죠. 아, 맞아. 말씀 속에 소망이 있다는 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 어머니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장에서 정말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에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식들과 그들이 가야 될 곳은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망을 하나님께 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식이라면 아픔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때로는 절망 속에서 그들은 기도할 것을 배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찾아 나갈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 옛날 아버지 어머니들 한국에서 그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찬송 부르며, 찬송이 신앙의 고백이었고 힘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불러야 되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한두 번 안 당한 사람 어디 있어요? 인생길 걸어가면서, 아니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내 앞에 험산줄령 같은 길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들은 빨래하면서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서 찬양합니다. 그때도 그 순간에도 죽는 줄 알았는데, 내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못 견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망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도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 주시네.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고, 소망이 하나님께로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기에 마른 땅을 걸어가면서도 방석에서도 샘물이 나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많이 했잖아요. 그 옛날 사람들 아는 거 별로 없습니다.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생 처세 아니면 능력 아니면 성공 비결 같은 강좌 심포지엄 그런 세미나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정을 지켜내었고 자식을 지켜내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 많다는 거였죠. 걱정거리 많았습니다. 자식 키우는데 어디 한두 푼도 가는 문제입니까? 이 자식들 서울에 공부시키는데 별별 문제 다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살아가면서 얼마나 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놈의 자식들이, 남편이, 아내가 그 짐을 들어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짐 들고 이 집 찾아가보고 저기 찾아가보고 관공서 두들겨보고 이 집 저 집 문도 기웃거려 봤지만은 그러나 그 짐 위에 짐 하나 더 얹고 살았던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맡아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마지막입니다. 78편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봅니다. 78편 8절과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Let them keep.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뭐를요? 계명을. 뭐를요? 하나님의 증거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다른 말로 한다면 let them love.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라. 계명을 지키는 거 다른 말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라고. 대단히 힘든 세상에 살아갑니다. 어느 교회든지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휴스턴에 계신 목사님, 자기 교회 평균 연령이 63.2세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 평균 연령의 밑이라고 했습니다. 61세였으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재미가 없으니까. 왜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여유도 관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혀 애정도 없이 자라난 그 아이들, 컴퓨터 앞에서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언제나 재미 속에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사랑을, 무슨 애착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아이들의 폭력성, 10대 아이들의, 국민학교 아이들의 폭력성, 그리고 잔인성. 얼마 전에는 개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하나씩 토막토막 살인을 낸 한국의 아이들, 10대 아이들, 죽이는 연습을, 토막 살인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변해가는 아이들, 세상을 사랑하는 아이들, 컴퓨터를, 스마트폰을 목이 메도록 사랑하는 아이들, 그 속에서 보고 있는 모든 내용들, 그것은 폭력과 잔인한 내용들입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정말 복이 많으실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린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환상이 있었습니다. 이 자녀를 키울 때만, 임신할 때만 하더라도, 키울 때만 하더라도 내 자식이 천재가 아닐까. 이 아이를 운동선수를 만들어, 화가를 만들어, 음악가를 만들어, 과학자를 만들까. 아니면 변호사를 시켜, 의사를 시켜. 그랬던 꿈들이
차츰차츰 제발 학교만 졸업해라.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학교 졸업 안 해도 되니까 건강하게만 있어라. 어느 순간에는 집만 나가지 마라. 제발. 그들이 사랑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 집에 갔는데 아들이 전화를 하면서 온통 시끄럽게 떠들더래요. 교인에게 대한 비난. 못 모르고 떠들겠죠, 함부로. 교회에 대한 비난. 본의 아니게 들었지만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 시간에 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그러는데 그 아들이 조목조목 따지면서 조목조목 이 일을 제기하는데 너무도 정확한 말들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교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목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근데 그는 가슴 속에 그 장로님은 그 고백입니다. 피눈물을 흘렸다고.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떠들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따지며 살았거든요. 교회가 뭘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로 마치 인스펙터처럼, 마치 검사관처럼, 마치 조사관처럼, 마치 정의를 전세내는 사람처럼 떠들며 살았던 사람의 인생 속에 제발 내 아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 아들 많은 은혜 속에서 정말 머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는데, 목사님 제가 잘못했죠. 내가 뿌린 씨앗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묵묵히 있다고 다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습니다. 50년 가까이 목회하시면서 마지막에 세 아들의 이름을 목이 메도록 외치고 그 단에 내려왔던 그 아버지, 그 목사님. 교회가 뭔데? 목회가 뭔데? 내 자식들을 내가 팽개쳤을까? 그런 분들도 계셨다고 옛날에는. 요즘은 아닐 것입니다. 아닐 수도 많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자식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성공의 문제를 가르쳐 주라고 부모님의 자리를 물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Let them know.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Let them speak.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말하게 하라고. Let them keep.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계명을 존중히 여기도록.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나왔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되면은 대학부로 올라가면은 약 80%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교회를 나오기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다시 말하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까닭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입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 사랑하는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정말 그들로 통하여 주의 영광이 일어나도록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모님들의 자식들로 인하여 기도하는 기도들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놀라운 간증이,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오늘 나를 지켜주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